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펼쳐낸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그리스도인과 무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놀랄 만한 통계가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0%가 무속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구줄 볼 수도 있고, 굿을 보거나 또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니까 옛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기도팀이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절에 갔을 때 나는 냄새.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해서 기도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그러면 연합해서 같이 기도를 하자 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 중보를 하고 있는 그 권사님 머리 위에 뭐 동자승 같은 모습이 보이고 뚝뚝뚝뚝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기도하다가 너무 느닷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잠깐 기도를 멈추고 혹시 같이 나눠주실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서 그렇다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손주 때문에 점집을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회개했던,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는 그게 서비스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직분에 상관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20%가 그렇게 이용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절반은 풍수지리, 손 없는 날 선택해서 이사 가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냥 통계적으로만 보면요, 여기에 절반 정도는 무속신앙 그거 괜찮아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는 때도요, 손 없는 날을 절반 정도는 그때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좀 꿀꿀한 일이 있으면 사주팔자 보고 결정을 하고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요, 무당불로사 굿을 할 수도 있고. 통계가요, 절반 50%가 그렇게 통계를 했습니다.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고, 그런데 다행이었던 건 우리 길목교회는 이거랑 상관이 없겠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았는데, 이 통계만 놓고 봤을 때에 현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값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140여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수도 4대, 5대를 넘어서는 정말 신앙의 명문가,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자손들까지 온전히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결과가 보여주는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하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1년 아니면 5년, 10년, 20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는가?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시간으로 볼 때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땅히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가르치는 자, 선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초보자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신입사원 정도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교회에서만큼은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되는데 한번 직장 생활로 가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회사에 후배가 입사를 했어요. 이제 신입사원. 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그때에도 복사기 사용법, 기한서 작성하는 거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고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일까?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넘었다면 신앙의 연차가 5년, 10년 그 이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마땅한가?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나는 왠지 신앙의 핵심에는 있지 않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뭐 이렇게 신앙의 위치를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설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한국교회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어린 신앙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양산된 것일까?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공동체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단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1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일에 무디어졌기 때문에 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기가 막히면 영적 성장이 더 이상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에는 뭔가 새롭고 신비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고 그러면 나보다 먼저 믿은 저 사람을 봤을 때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벌써 재단하고 더 이상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것보다 훨씬 높고 저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비교가 되고 이제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땅히 들려야 될 영적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게 되고 무뎌지게 되는 거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밑에 단계에만 있게 됩니다. 신비감도 떨어지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앙생활, 교양생활 하는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모습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실체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거나 그 아래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12절 마지막에서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밥도 먹고 정말 이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고 그 영양소를 섭취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 누군가 먹여주는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고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한국교회가 초창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신학교도 원래 7년 과정으로 있던 걸 절반을 잘라서 3년만 하면 목회자가 양산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죠. 너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다. 어려움이, 병이 다 고쳐진다.
이것이 한국교회 그동안의 전도 방법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다른 나라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신기하고 열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이를테면 새벽 기도회가 그랬고 또 금요 철야가 그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규모로 봐서도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엄청난 신앙의 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죠. 그게 바로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 무속신앙과 맞닿은 지점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짙은 사회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의 본질 진리보다는 무속신앙을 자극하는 기복신앙에 같이 편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사람들한테 그게 맞닿아서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일어서고 옛날엔 선앙당에서 빌었던 게 모양을 바꿔서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이 빌고 많이 애쓰면 기브 앤 테이크 신앙으로 내가 많이 줬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나한테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에 반응하는 한국교회 신앙 성도들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맞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도 있었죠. 바로 사명, 제자도, 책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복만 추구하는 내가 줬으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A는 B,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으니까 우리 집안, 우리 자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점만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주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많이 양산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룹에서 성경 공부 복음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복음서의 본문 주제가 제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할 거지 우리들은 상관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찌 이런 세부적인 헌신해야 되는 제자로서의 삶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해할까? 근데 이게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절반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의 절반은 적어도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교제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할 거야 라고 선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반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쓰여져 있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건물도 없었죠. 직제도 없었죠. 그러면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 다 가려냈죠. 이단들로요.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니까 환영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의 컨텐츠가 다 빠져버린 채로 그저 표면적인 것만 남아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절반의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행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와 같은 결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마냥 처음의 모습 그대로 정말 누군가 돌봐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1년이 지났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 위해서 재미있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 취하는 게 젖먹이 신앙이죠. 안 그러면 울어버리잖아요. 먹을 걸 떠먹어 주지 않으면 울어버리는 게 젖먹이 신앙입니다. 홀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죠.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결국은 무엇일까? 13절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죠. 마땅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회의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뿐이죠. 사회에서 들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합세할 뿐이죠. 그런 곳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으로서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도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는데 신앙도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성장합니다. 저절로 한 번의 선택으로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한 가지 사건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단받음으로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씹고 먹고 섭취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죠. 바로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죠.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가 수천 번 넘어져고 걸어봐야 걸을 수 있죠. 여러 번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익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악기 연주하는 거 맨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틀리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팀도 생기고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동의를 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쓰러져 봐야 무엇이 진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시간을 오늘 말씀에서 연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선 내용에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든 삶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신 삶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씹고 먹고 해야 근육에도 살이 붙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을 추구해서는 이런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이런 훈련과 연단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도착하게 되는 곳은 어디냐? 앞서 소개해드린 무속신앙을 해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도 신앙생활은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길일 겁니다.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일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습, 성경의 사사기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마다 말씀을 볼까? 왜 매일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힘든 시간을 가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이 구약의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서신서들 그리고 공동서신 쓰여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 믿고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왜 강조해서 이 히브리서와 같은 서신이 또 쓰여졌고 왜 반복해서 권면했고 그랬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연단이 필요한 훈련에 반복된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뭔가 획기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단받아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절차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비교해 보는 거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점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연단받은 신앙생활은 우리를 분별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줍니다. 요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가치가 혼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SNS, 여러 문서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죠. 아마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면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였던 이면에는 바로 이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그림 한 장 올렸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열광하는 것,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소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는 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열광하는 모습은 무속신앙을 추종하는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데, 이와 같은 분별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연단 받아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훈련된 감각을 가진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연단받은 신앙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휘둘리고 흔들리고 오해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연단받은 신앙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고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먹이 신앙인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신앙의 갓 초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이러면 안 되지, 뭘 해야 될지 알고 분주히 또 그 신앙의 연단의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듣는 것이 무뎌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말하는 거에 익숙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남을 향해서 정죄하는데 바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은 더 퇴락하고 있을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판단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듣는 것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신앙의 기초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이 때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단 속에서 신앙의 훈련 받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드디어 훈련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가고자 원하시는 거구나. 그 손 붙잡고 그 시간을 통과해내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과 행복하고 낭만적인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인류 경영을 위한 동역자로 쓰시고자 했을 때 그에게 바로 연단의 시간이 주어졌죠. 다윗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할 때도 다시 들어와서 훈련받자 하셨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자라고 보내는 사인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피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부터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의 신앙인의 그룹에는 나는 절대로 없어야지. 이런 길목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